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구약성경 891면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러분들은 청년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정, 힘, 능력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십니까? 세상은 꿈을 가지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항상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 그리고 뭔가 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야 할 것처럼 여기고 그 꿈이 공부 잘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밤늦게까지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알지도 못하는 그 꿈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평촌 학원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너무너무 밤늦게까지 붐비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모임도 주의를 기울이고 모이기 힘든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의 공부 시간은 코로나19도 방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너무나 많은 학원 버스들이 그 퇴근 시간도 아닌데 그 학원과 그 두 넓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점령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태워서 가느라고 거기는 항상 정체됩니다. 매일 10시에. 오히려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향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놀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이 달려가는 그 상황이 아이들의 꿈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공부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아예 마비시키는 그런 경향도 생깁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것들은 생각하기가 싫어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데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그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너는 왜 꿈이 없니? 아기 때부터 꿈이 없니? 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려면 아예 초등학생 때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꿈을 갖다 아예 정해놓고 출발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릴 때 아주 아기 때예요. 반짝반짝반짝하는 시냇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비감을 느꼈어요. 그 반짝임에 가슴이 함께 반짝반짝반짝하는 것을 느꼈고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서 놀다가 물을 탐험하고 저 위쪽에서 또 놀면서 물을
탐험하고 그렇게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이 다 똑같은 것 같고 구름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번도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구름을 본 적이 없어요. 같은 푸른 하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잔잔함과 평화로움이 이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경험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햇살과 대화하고 부드러운 바람과 악수하고 그 감촉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을 뿐이지요. 이러한 자연의 소리와 감촉들을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동네 부서지라고 막 부대끼고 어떤 때는 멍이 시퍼렇게 들고 혹이 이만하게 나서 돌아오면서도 깔깔깔깔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죄악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부모들이 닥달을 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죄악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일까요? 요즘은 다니는 것도 좀 못 다니게 되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말입니다. 여행도 못 다니고 생활 반경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봄엔티, 가정의 달 야외 예배, 여름 수련회 이런 갖가지 또 친교를 위한 모임들도 모두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 공장 멈춘 거 아시죠? 그래서 위성 카메라를 보면 공장을 돌릴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 오염도가.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까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계속 떠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동부의 루시쿨리아라는 해변에 보면 거기는 올리브 바다 거북이 살고 바다에서 지내다가 항상 거기 알을 낳으러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오염이 되니까 거북이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변이 깨끗해지면서 거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대기 환경 개선, 교통량, 공장 가동을 감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줄어든 거죠. 오히려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췄을 때 자연이 숨쉬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가 멈췄을 때 우리의 머리가 가동이 되고요. 우리가 멈췄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일까요?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연관된 성경의 단어들은 거룩, 선, 정결, 정직, 씻음 이런 단어들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행실의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깨끗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오염시켜서 거룩하고는 거리가 있는 존재,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연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요. 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행실 자체가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 버린 거지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거룩함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닐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까? 어떻게 대단해질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이르듯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의 대단함을 나타내고 이런 것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전제가 뭐냐 하면 깨끗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막 충성 봉사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신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거룩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해도 그거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큰 것을 이루더라도 주님과는 상관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곧 거룩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왜 말씀만일까요?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러면 그냥 이 성경책만 생각해요.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책 말고 이 안에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외적인 어떤 스펙을 바꿔나가는 것은 조금 노력하면 바꿔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바꿔나가는 것, 우리의 본성을 바꿔나가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는데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겠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도 다 알아요. 작심삼일. 그만큼 내가 나를 바꿔나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변화는, 곧 본성의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를 애쓰지만, 그리고 외적인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변화할 것입니까? 또 사람이 변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하지요. 그냥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줄줄줄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내게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이 말씀과의 만남이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변한 것 같아도 내일 나는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 말씀을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저기도 책들이 많죠.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말씀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이 점점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
성화되어 간다. 성스럽게 변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거룩해지는 성화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정신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모습은 서서히 거룩함으로 깨끗한 행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었고 변화되기 힘든지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나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좀 모른다고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옆에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나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잘해.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요.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들고 발전해 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지요. 절대 스스로를 높이고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깨어지고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최선은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이상으로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프죠. 무엇보다도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행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불가능하거든요.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잘 살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능력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루 종일 눈 감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이 푸르른 여름의 계절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 너무나 그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깨끗게 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잘 보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질문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행실 곧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